오늘 열왕기하 4장 36절에서 44절 본문으로 흉년과 부족한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엔 두 가지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흉년의 때에 먹을 것이 없어서 선지자 성도들이 들에서 학자들은 이제 참외 종류인데 들외라고도 하고 약간 들호박이라고도 하는데 정확한 열매는 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때 살아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흉년이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으면 평소에 먹어보지 않았지만 평소에 먹어본 음식이나 열매들은 다른 사람이 이미 다 따먹었고 평소에 먹어보지 못한 열매를 발견하고 그거라도 따다가 끓여 먹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는 기가 막힌 흉년이었다는 것이죠. 이때 그만 이것이 처음에 몰랐는데 죽을 끓여 먹어보니 얼마나 쓴지 죽을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한 그 선지자 성도가 말하기를 소태 사망의 독이 있다 할 정도로 아주 쓰고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음식이 되었습니다. 이때 엘리사는 가루를 가져다가 솥에 던지게 합니다. 이 가루가 정확히 무슨 가루인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밀가루라고도 하지만 해독이 되었습니다. 가루에 어떤 해독의 역할이 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지자를 통하여 이 독이 없어지는 일이 발생이 된 것이죠. 이러한 일은 우리가 그동안 성경 읽은 것 중에서 여리고성의 그 물이 근원부터 문제가 돼가지고 그 물을 먹은 이제 사람이나 또 식물들도 이렇게 유산을 하는 그러한 땅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소금을 뿌리고 그 물이 근원부터 치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출애굽할 때 마라에서 물이 써서 먹지 못할 때 한 나뭇가지를 던져서 그 물이 정상으로 회복되어서 물을 먹게 된 사건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유사한 사건들을 기록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제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흉년이나 또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 당시 사람들은 왕이 자기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왕은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못했고 그들을 외국의 적들로부터 지켜주질 못했어요. 열왕기의 역사는 왕들이 백성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과 그들의 말씀을 통하여 땅이 치료되어지고 물이 치료되어지고 외국의 침략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동일합니다. 이 스웨튼 이 먹을 것이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이제 살리시죠. 그걸 통해서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던 사람들은 또다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를 지키는 것은 왕의 어떤 군사력이나 왕이 통치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먹이시는구나.
그것이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그 음식에 갖는 특성입니다. 어떤 특성인가 하면 이 음식이 얼마나 독한가를 이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독한 이 열매를 해독하는 것이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사람의 본성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나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선을 행할 때도 사람은 잘 안 바뀝니다. 왜? 인간의 본성은 독성이 가득하기 때문이죠. 결국 땅이 변하는 것이나 사람의 마음의 땅이 바뀌는 것이나 그 심령의 그 독한 부분이 변화되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 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왜 쫓겨났습니까? 그 땅에서 인간 안에 이 본성의 독성에 그 쓰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며 불순종하는 그 본성들이 고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땅에 쫓겨났거든요. 그 주님은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왜 그 땅에 있느냐? 이 땅에 있어야 되는데. 땅이 쓰고 물이 쓰고 하는 이것을 계속 여러 사건을 통하여 보여주심을 통하여 우리의 본성과 이 독한 마음을 바꿔야 된다. 근데 이것이 우리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궁유를 필요하고 이렇게 선지자를 찾아가고 말씀을 의뢰하여 도움을 권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비슷하지만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먹을 것이 없고 흉년의 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헌신했냐면 이분이 그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온 분인데 그 당시에는 처음 농사에서 이제 익은 곡식을 그 제사장하고 그다음에 레인들에게 드려서 그들의 식물로 삼게 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굉장히 이제 말씀에 떠났고 법이 떠났고 특별히 그 북쪽 이스라엘은 어떤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다 남쪽에 갔기 때문에 제대로 그 말씀대로 그 음식이라든지 농사라든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시대였어요. 그러나 그 중에도 이 경건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분은 대상도 없고 레인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인 이 선지자와 그리고 그 무리들을 위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일부를 드렸어요. 근데 이게 이제 보리떡 20개면 약 20명이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양이래요. 근데 실제는 몇 명 있었냐면 약 100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0명은 못 먹거나 아니면 그것을 조금씩 나눠 먹어야 할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20개의 보리떡과 채소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엘리사가 그러는 거죠. 무리들에게 나눠 먹게 해라. 근데 그걸 들었던 이 선지자 생도가 모자랍니다. 계산이 나온 거죠. 마치 그 우리가 예수님이 그 5,000명을 먹으실 때도 보리떡 2개랑 물고기 2개랑 보리떡 5개죠. 예. 그거 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200데나리온이나 부족합니다. 계산이 나왔던 것처럼 계산상으로는 나오지 않았는데 무리들과 나누고 먹을 때 남을 것이다. 엘리사가 이야기를 하였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흉년과 기근의 때에도 여전히 헌신이라는 부분은 기적을 갖고 옴을 말씀하고 있어요. 모두 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다
자기 하나 겨우 살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땠어요? 사렙다 가부의 사건에서도 엘리야를 보냈을 때 한 번밖에 먹을 수밖에 없는 그 떡을 엘리야가 참 못됐죠. 자기 먼저 음식을 갖다 만들어 구워서 오라고 했잖아요. 근데 가뭄이 끝나기 전까지 그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습니다. 결국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또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먹이고 입히는 것은 왕이 있으면 된다고 했는데 이 나라의 경제도 우리가 대통령만 경제를 잘하면 될 줄 생각하는데 그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그 가운데 이러한 작은 것이라도 헌신하는 것을 통하여 여전히 굶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그것을 너희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기적에는 이렇듯 헌신이 있어요. 그러나 모든 기적에 다 헌신이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대체로 그래. 왜? 하나님은 성품이 우리의 인간으로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일을 똑같은 방식으로만 일하지 않아요. 어떤 때는 작은 헌신, 어떤 때는 큰 헌신을 요구하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인간의 헌신과 상관없이 홀로 일하기도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듯 흉년의 때나 부족한 때에 여전히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라도 어려운 상황에 있고요. 저희 가정, 기업, 교회가 동일한 상황에 계속 있으면서 우리 또다시 오늘 말씀을 우리 안에 적용하면서 오늘도 이 흉년과 이 부족한 때에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잘 보지 못하고 믿음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오셔서 이 궁의를 베푸신 것처럼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같이 기도합시다. 찬송 하나 하고 우리 합심하여 우리 기도하시고